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본문 그리고 두 개의 주제 또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자, 1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아주 기본인 금식 훈련조차 시키지 않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질문, 그 질문의 한 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의 질문은 왜 그런 자들과 함께 먹는가? 또 다른 질문은 왜 먹지 않는 훈련을 하지 않는가? 자, 그러니까 이 둘 다 먹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데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한 의문에서 생긴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질문에는 혐오의 감정과 그리고 의혹이 가득해 보이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그 행동이 그렇게도 그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스캔들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아주 작고 작은 행동들조차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스캔들이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사소하거나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생김새가 됩니다. 제가 했던 음식으로는 사실 제가 별로 감동을 하지는 않는데요. 누가 해준 것이 더 맛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먹는 걸로 감동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알파가 시작이 되었고, 알파 첫날 그 첫 시작 먹었던 음식이 아주 끝내주었습니다. 동파육과 김치말이 국수라고 드셔보셨어요? 알파를 맞췄을 때의 음식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육개장과 잡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파 시작할 때의 그 감동을 이 동파육과 김치말이 국수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시원한 국수 맛으로 이 알파를 시작할 때의 그 감동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알파를 맞췄을 때의 뜨거운 감동은 이 각종 야채와 고사리와 이 부드러운 고기가 어우러진 이 시원한 국물 맛으로 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알파를 먹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알파가 먹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도 먹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억으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서 복음서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라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초대합니까? 누구만 초대합니까? 자, 예수님에게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이 일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무엇을 위해서 온 자인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별명이 나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로 불리워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배척당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한복판에 그들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시고 스스럼 없이 먹고 마시면서 웃고 즐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그의 모습을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말입니다. 끼어들고 싶지 않았겠죠. 그들은 이 세리, 죄인들과 같은 이 쓰레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불쾌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먹는 자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그렇게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러니까 그 죄인이
그 죄인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마태복음 저자인 자신이었음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이자 죄인인 바로 나 마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과 동급으로 분류되었던 이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데 예수님은 1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머뭇거리질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를 선택하신 모습 또한 무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들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사람 시몬도 있고요. 그 열심당원은 애국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로마법에 편승해서 가난한 유대 민족의 세를 받아 부를 축적하는 아주 악한 부류로 구분되어 왔던 이 세리 마태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기준이 도대체 뭘까? 경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부름으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천편일률적인 기준이나 편견 따위 틈을 주지 않는 너무나도 확고한 주님의 포용과 긍휼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권위 있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 모두 다 버리고 일어나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실 세리 마태 한 사람뿐이었지만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포용에 마태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죄인의 나쁜 동료들도 선을 넘어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그 식탁 위에 머물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 베풀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식탁 위에는 넘치는 포용과 환대와 거리낌 없음과 그리고 베품과 나눔의 음식만이 가득했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먼저 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선을 넘어 예수께로 왔고 함께 연합하시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혼인집에 가득한 그 기쁨 세리와 죄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식하지 않은 이유? 그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순간이 축제의 시간이고 바로 잔치의 시간인데 어떻게 금식하겠는가예요. 물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슬픔 속에서는 금식의 실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순간은 잔치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사회 속에서 배제당하고 정죄당하는 이 배고픔 속에 시달려왔던 그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먹는 지금
이 음식이 얼마나 큰 환대를, 또 얼마나 큰 배부름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눈치 받지 않고 먹고 마시며 웃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는데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기쁨의 식탁에 초대된 죄인들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아예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파격으로, 또 혐오와 배제라는 그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룩한 포용으로 특별한 기준 없이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질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의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아야 되고 의혹을 받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판단의 기준과 규율이 너무나도 확고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공동체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로 보고 위협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이 사회의 너무나 단단한 계급, 차별, 편견, 그것을 위협하고 또 허물어뜨리는 그런 공동체로 이 세상 사람들이 봐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존재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전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서기관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끼리끼리 앉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누구는 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계가 너무 선명합니다.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있을까요? 주님이 없는 곳에는 인간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경계를 더 만들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 모임에 예수가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흥을 깨트리는 것은 배타주의로 가득한 끼리끼리의 목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러한 목소리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을 부르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인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 건가요?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의인이고 건강한 자들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죄인이고 병든 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뚜렷한 이 경계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지독하게 병들어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왔고, 삶이 병들었고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도 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생배조각, 깨끗한 천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독한 속물 근성으로 가득하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궁색하고 야비하고 한없이 속이 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어놓거나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이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심하게 찢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기존의 낡은 방식은, 낡은 생각은, 낡은 태도는, 특히 배타주의는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배제하고 경계하고 판단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사람 키우고 자기 세력 키우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가장 세속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터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서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지셔서 주님이 손수 지으시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경계, 미움, 이 배제의 선을 다 허물어 버리고 주님과 함께 선을 넘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주님의 손으로 터질 것은 터지고 찢어질 것은 다 찢어져 버려서 아예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